오늘 우리 다니엘 두 번째 시간이죠. 꿈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보니까 이 34분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강현영 권사님이 샬롬하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우리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이렇게 예배합니다라고 이렇게 이름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인들은 익명성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름 없이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을 감추시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이름 남겨주시고 또 그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 자리에 오시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사정이나 또 형편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은혜 집사님, 김동책 장로님이 바로 또 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과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의 수도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안 보죠? 안 보이시죠? 이 바벨론이라는 거 지도 약간 여러분들 보시는 것 쪽에서 오른편에 바벨론이라고 보이십니까? 글자가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수도였는데요. 지금의 이라크 정도 되는, 그래서 아직 이곳에 가면, 이라크에 가면 뭐 전쟁으로 뭐 거의 다 부서졌지만 약간의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그 중동의 끝자락에 있는 한 제국이 점점 세력을 펼쳐가지고 서진을 해서 이제 거의 지중해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장악한 아주 강대한 제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가들은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를 통치했던 이 시기를 신바벨론 제국이다, 뭐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갑자기 팽창하고 이 중동의 패권에서 그 애굽과의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죠. 그 전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승리를 거두고 이 지중해 전체를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을 다스리던 나라의 임금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의 왕이었는데,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이 꿈 꾼 거는 이 시와 때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혹시 점쟁이 찾아가신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뭘 물어보세요? 언제 꿨어? 뭐 무슨 꿈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시와 때를 막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이 점성가들, 주술가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분명히 그 시기가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 그 2년에 한번 이렇게 연필 갖고 계신 분들 동그라미 치고요. 거기다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BC 605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605년이 되는 해에 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자료 갖고 계신 분 있으면 다니엘이 잡혀온 때가 언제였다고 혹시 기억하세요? BC 603년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왔거든요. 그러니까 BC 605년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곳에서 이 왕이 꾼 꿈을 꿈을 꾸게 되고, 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일들을 즉위 2년 된 이 느부갓네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이 왕으로서는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아주 많아서 이제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가?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그것이 이제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시죠. 다니엘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과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은 잡혀와서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요? 3년간의 바벨론 궁정에서 바벨론식의 교육과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다니엘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세밀하고 분명하신 분이신지 준비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죠. 다니엘은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 일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을 준비했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과 여러 지식을 닦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것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잡혀왔던 때의 나이가 대략 한 13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3년 정도 만약에 교육을 받았으면 이제 나이가 한 16살, 이제 막 소년 티를 벗고 약간의 어른 티가 나는 청소년에 접어드는 그런 나이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꿨는데 이 왕이 번민하는 것이 2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여러분, 우리 이 꿈자리가 뒤숭숭한 그런 경험 다 하신 적 있죠? 꿈자리가 사나웠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막 기분이 찜찜하고 이게 무슨 꿈이 이 꿈에 무슨 계시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이제는 현대에서는 꿈을 무의식의 반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꿈을 해석하는 기법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 고대 시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꿈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꿈을 꾸면 특별히 이제 왕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통치자가 꿈을 꾸면 이 꿈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시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쉬웠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꿈을 꿔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느냐,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를 다 불렀어요. 참 재밌죠,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박수, 술객, 점장이, 술사였어요. 이 당시의 지식인들 혹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당시의 시대, 이 바벨론 시대는 BC 한 605년경의 시대는 이 주술이 다스리던 시대였다, 미신이 다스리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있죠. 지금은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과학이 다스리는 시대 아니에요? 과학이 다 지배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으면, 논리적이지 않으면 다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그거 과학적이지 않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과학적인 논증을 하려고 하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미신에 사로잡힌 시대에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 왕도 이런 박수, 술객, 점장이, 술사들을 다 불러다가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려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뭐라고 명령하느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말하지도 않고 이 꿈을 해석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꿈이 잘 기억나지 않는 건 맞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왜 찜찜한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니까 더 찜찜한 거 아니에요? 뭐 이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꿈을 꿨는데 꿈이 잘 기억나지 않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내가 이제 대제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우리 바벨론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많은 신들이 나에게 뭔가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니 이 꿈을 나에게 정확하게 해석해다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명을 내렸는데 이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상을 주고,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몸을 쪼갠다. 무시무시한 벌이죠. 몸을 쪼개는 벌,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예전에 이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기요틴이라고 해서 이 단두대는 있었는데, 그것도 끔찍한데 몸을 자르는 이 고대의 형벌은 어떤 형벌인지 상상이 안 돼요. 아무튼 엄청난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왕이 불러서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하라 라고 하니까 모든 박수, 술객, 무당 이런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꿈을 해석하면 아주 큰 상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이 무당들, 점성술사들, 점쟁이들이 논의의 논의를 거듭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이 당시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의 대답, 그 당시 최고로 많이 알고 있어서 이 신비한 것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결론이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건 무슨 표현이냐?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육체와 함께하는 신들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당시 바벨론의 신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육신을 위한 세속적인 신이었다라는 거죠.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건강과 번영과 이런 모든 세상의 찰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신들이 바로 바벨론의 신이었는데, 우리가 당신의 꿈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니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해석할 수 있는 신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으로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두 가지 지식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어떤 지식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지식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요즘에 AI 한참 떠들잖아요. 인공지능 세대 때 세상이 변화하니까 이 변화된 세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식,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습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 그 세상에서 얻어야 하는 지식들 열심히 하고 또 가르치고 또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도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지식이고요, 생명에 관한 지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죠. 말씀으로, 영으로 계시된 지식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알 수 없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지자 누구라고 합디다, 이사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각자가 들은 얘기들을 막 얘기하는데, 그때 누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요, 주님은 그리스도는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식 자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늘의 지식을 깨달은 사람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아니하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또 우리 약수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 지식에 충만한, 하늘의 지식에 충만한, 성경을 그래서 다른 표현을 지혜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이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그런 하늘의 비밀한 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지식으로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누고 서로 그것을 간증함으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약간 외고집으로 빠질 수 있고 외통수로 빠질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체험한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지식이 풍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뭐 우리가 말로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은 벌써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 귀한 하나님 경험을 했던 각자의 고백, 신앙의 이야기가 한자리에 모여서 나누어지고 교제되고 또 더 간증되어질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지식이 더 늘어나고 더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식인들, 박수,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은 이 갈대아 지방,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지방의 이 세상 지식은 많이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지식에는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요, 소속이 어디였었냐면 바로 이 사람들 밑에 있었어요. 이 무당 점성술사 집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다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3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3번 거기 하단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이 뭐겠어요? 이제 너희가 내 꿈을 해석하지 못했으니까 다 죽이겠다. 말 그대로 몸을 반으로 잘라. 끔찍해요, 진짜. 저녁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죽이고, 내 가족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 집도 다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왕이 명령을 내리며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한다. 이것을 근위 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한테 명해서 다 이제 나가서 죽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근위 대장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성경은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박진감 있게 더 다가와요. 여러분, 성경을 위해서 그렇게 상상하면서 읽으면요, 지금 하는 연속극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연속극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뭐세요, 요즘에? 예? 다 보시잖아요. 뭐예요, 요즘 제일? 예? 작은 아가씨? 뭐 그런 거 있나 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여러분, 이 술사를, 이 지혜자를 죽이러 오는 왕의, 아리옥이죠, 왕이 아니라 근위 대장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의 얼굴이 어떨까? 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다니엘의 표정은 어떨까? 이 칼을 들고 왕이 이제 다 몸을 반으로 잘라 죽이라 했으니까 어마무시한 뭐 도끼를 들고 오든지 칼을 들고 오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아주 그 살기 어린 그런 얼굴을 띠고 찾아오는 이 근위 대장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 앞에 왕의 명령이 왜 이리 급하십니까? 왜 이리 성급하십니까?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해볼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그 아리옥인 근위대장한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왕에게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청하십시오. 그럼 다니엘이 지금 무슨 우리가 이 신앙의 눈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얘 미쳤구나. 간이 부어도 간이 그냥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다니엘은 지금 이 사람이 뭐 특별히 용기가 출중해서 뭐 진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읽었을 때 간이 부어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아직 한 가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죠.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리 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몸으로 옮기십니까? 행동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청하는 거죠. 나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절망적으로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라도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장을 보고 있는데 앞서 1장에서도 똑같은 꿈을 꾸게 되죠. 1장에서도 1장에서는 꿈이 아니라 1장에서는 그 환관장이 음식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환관장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환관장도 다니엘을 받아들이게끔 하고 다니엘이 하는 말 그대로 너희가 그러면 금식하고 얼굴이 과연 어떤지 비교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다니엘의 제안을 수용하게 하는 거죠. 절망적인 순간에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이런 청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을 때 다니엘의 말이 그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이대로 실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가 다시 왕에게 이 다니엘의 제안을 전달하게 돼서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다시 한번 다니엘 2장에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벌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고 힘이 센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조언을 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연줄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렇게 머리 굴리고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골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17절이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다니엘을 살리고 느부갓네살의 번민을 그치게 하고 그에게 이 왕으로서 또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근위대장이 죽이러 왔을 때도 다니엘은 조금 더 당황하지 않죠.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침착하게 오히려 그를 안정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급한 일 상황 가운데 다 휘둘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 아니에요? 막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몸이 좀 이상한데 무슨 진단을 받았는데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그냥 철커덩하고 내려앉죠.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다라든지 집에 무슨 우환이 생기게 되면 그 급한 일에 내 마음이 다 뺏기게 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해야 할 것,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염려와 근심, 걱정 대신에 다니엘이 간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였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 기도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척도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그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잘 풀려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새벽 기도 언제 때가 제일 많아요? 요맘때가 제일 많아요. 왜요? 수능을 앞두고 또 각종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시험 때가 끝나고 이제 다 결과가 나오죠. 그럼 다시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가 항상, 데살로니가서 후서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좀 나아지고 힘들고 어려울 땐 당연히 기도하지만 조금 괜찮아지고 형편피지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니엘,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기도할 상황이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침착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의지합니다. 저는 이 기도에 의지하는 이 다니엘을 오늘 묵상하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무슨 영화예요?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임금에게 편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죽고 이제 완전히 왜군에게 다 뺏기게 생겼는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그 당시 임금에게 편지를 써서 그 명랑해전을 아주 세계 전투사의 유례가 없는 승리로 거두는 그런 아주 명장이 되시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저는 그 음성이 마치 이렇게 들렸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사오니.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정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까지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대화이다?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가로넣기 너무 힘들죠? 네. 그냥 그 앞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의 기도는 은밀한 대화이다. 기도는 은밀한 지혜의 통로이다. 다른 데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답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은밀이라는 단어가 무려, 거기다 써 넣으실 분들은 써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18절, 19절, 22절, 27절, 28절, 29절, 30절, 47절 무려 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왜 은밀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요, 지금 우상이 그냥 가득한 그런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어요. 찬양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내 이름도 뺏겼어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다니엘이 아니에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니라 아람식으로 바벨론 사람으로 이름도 너 바꿔야 돼.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다 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큰 소리로 찬송하지 못해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해요. 큰 소리로 모여서 교회 간다는 거 꿈에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렇게 눌리고 이 스트레스 받고 뭐 하나 되는 일,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은밀한 골방과 같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니엘은 기도한 거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은밀하게.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실 분, 이따가 이제 다 마치고 소리내서 기도하실 분은 얼마든지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돼요. 은밀하게 기도하자라는 게, 제가 이 은밀하다라는 게 그 기도의 방법이지, 은밀하게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건 아니에요. 큰 소리로 지르셔서 기도가 잘 되시는 분은 큰 소리로 주여 하고 외치시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눌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확 눌려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때조차도, 그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은밀하게 내 말로, 내 언어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은밀히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은밀히 기도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죠. 이 왕이 꾼 꿈의 내용들이 31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제일 처음에 왕이 신상을 보게 되는데, 큰 신상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이 신상의 이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거의 그 어마어마한 큰 신상이 눈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신상은 앞으로 일어날 그 역사에 드러날 제국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제국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죠. 제일 처음에 신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 지금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가슴과 두 팔 은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바벨론 제국 이후에 다음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제국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 이 바사 제국은 여기 바벨론이 있으면 여기 우르라고 보이는데, 요 아래 바벨론 바로 옆에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맨 끝에 저 지도 끝자락에 있는 것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한참 컸을 때는 이제 바사가 아주 작은 영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지금의 이란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점점 또 세력을 확장해서 이 중동까지 이 지중해를 아우르는 이 새로운 제국으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바사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고레스 왕 시절에 1차, 2차, 또 3차에 걸친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이 나라는 놋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놋으로 세워진 나라는 이제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쇠는 로마 제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말들이 이게 어쩌면 정말 이렇게 놀랍도록 정확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 오늘 이 로마 제국을 묘사하는 것을 이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엄청난 대제국, 아마 서구 문명의 이 어떻게 보면 시원, 이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흔히 서구 문화를 얘기할 때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다 출발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로마가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다니엘에게 이미 말씀해 주는 거죠. 쇠와 진흙이 섞인 것, 이게 쇠는 강함이고요, 여기 다니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진흙은 부서짐이다. 그러니까 쇠와 진흙, 이 강한 것과 부서짐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는 상징적으로 아주 다민족, 다문화가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이뤘는데, 결코 하나로 되지 못하고 순식간에 다 뿔뿔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 나라는 다 망하나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그 한 나라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렇게 써보세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에게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상에 이 땅의 모든 제국은 다 흥망성쇠 또 쇠퇴의 길을 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저는 어거스틴의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생각났어요.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어거스틴, 이 3세기 4세기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 역사의 교부가 있는데, 우리가 고백록에서도 배웠던 그런 분이잖아요. 가을 학기 때 이 고백록을 쓴 사람이기도 한데, 사실 이 어거스틴의 또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도성,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두 권으로 잘 밝히고 있는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바로 이 다니엘서가에서 영감이 주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어거스틴이 또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지혜의 그 은밀한 지혜들을 자꾸 이렇게 부어주시면요, 이 신앙의 세계는 정말 너무 넓고 깊고 높아서 이 신앙의 세계에 빠지시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늘 이렇게 얕은 단계에서 이렇게 발목까지만 차는 신앙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시고요.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이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수많은 화초와 이 바다 생물들이 막 헤엄쳐 다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세계에 풍덩 빠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밀한 지혜의 계시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풍성한 지혜들을 하나하나 점점 더 누리시면서 넓혀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로 받은 후에 이제 이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해석을 보고 이렇게 자신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이거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 전도한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이 왕을 전도한 거예요. 어떻게?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닫게 해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이방 왕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그런 이 순간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 왕의 말대로 다니엘도 발탁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등용이 되면서 이 바벨론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2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마무리하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고통 중에서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제가 아까 이 출석 좀 광고 좀 했더니 아주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예배합니다 남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멀리 제주도에 계시는 소영이 원사님도 아멘하고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은혜 나눠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세상 온 만물 인류의 역사를 임의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올리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이전을 떠나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흩어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